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어떤 분은 성경책에 디도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절대 성경을 안 읽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괜찮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 몇 장 안 돼서 아마 거의 못 찾으실 거예요. 예. 성경을 이제 딧이라고 써있는 색인을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남의 일처럼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또 실종당하고 또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온 국민이 같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저는 이 이후에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데려가시면 그 가정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정 부부의 문제부터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의 치유가 또 일어나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심각하죠.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여전히 고아가 많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가정이 농경 사회였을 때의 대가족은 화목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의 성인들도 어린 시절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만나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서로 가진 거 없었지만 행복했고 가정은 안정적이었고 자녀들은 그래도 가정 깨지지 않고 잘 지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경 사회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삶의 구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덜하고. 네. 또 농경사회나 그런 기본적인 기초사회에서의 삶의 문화는요 공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사실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대가족이 이제 붕괴가 됐죠. 농촌사회에서 이제 산업화 사회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가족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핵가족, 혹은 홀가족, 1인 가족, 다양한 가족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제 연휴인데 좀 미안한 자녀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서 김밥을 사가지고 김밥을 사서 저 뒤에 있는 세마대 산에 올라갔어요. 세마대 산에 올라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가까운데 참 좋은 산이 있어요. 거기 산림욕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김밥을 사들고 거기로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는데 개 데리고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산에.
제가 몇 마리와 몇 분을 봤는지 몰라요. 이 표현 잘해야 돼요. 몇 마리와 몇 분을 봤어요. 이렇게 정말 개가 많더라고요. 예. 가족들이 좀 이렇게 왔으면 좋을 때, 그게 손에 이제 그 강아지가 아니라 그 손주나 이런 손에 손이 이렇게 잡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하는데, 그게 부모 마음 되지 않죠.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니까 연휴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그 손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은 항상 손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밤에 자다가 착 옆구리를 찔러봅니다. 엄마가 손에 만져줘야 돼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돼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손주들이 손에 잡혀 있어요. 손에 잡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강아지 잡는 거예요. 강아지. 뭐 강아지도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그 동물 애호가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심각하게 빨리 훼손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마음이, 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산업화가 되면서 삶의 구조도 바뀌어지고 스트레스도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역할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치가 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봐라, 우리 때는 강력한 규범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행복했고 우리 가정은 온전했다. 아니에요. 사회가 고도화되고 지식화되고 사람의 인권의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구조가 그것의 장점도 있지만 굉장한 폐단도 있다는 사실들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게 보수와 진보의 논리예요. 보수는 계속해서 이 전통적인 가치관, 이런 어떤 뭐라고 하죠? 가부장적인 구조,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이 권력을 깨면, 이 권력의 계층이 깨어지면은 사회는 빠르게 붕괴된다. 그래서 이 권력, 이 구조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는 모든 전통과 규범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것도 다시 무너져서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존경과 그것의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허물고 다시 세워야겠다. 근데 그거 환상이에요. 허물고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렇게 세워지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가치는 나중에 또 허물어질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기준을 삼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방향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 오래된 이야기지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 가족이 경제적인 비관을 이제 하면서 옥상에서 한 가족이 다 함께 뛰어내려서 죽자!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 가족 다 손을 잡고 엄마, 아빠, 누나, 동생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빠는 제비였고 엄마는 날라리였고 누나는 비행 청소년이었고 이 막내 아들은 덜 떨어진 애여서 안 떨어졌대요. 네. 심각한 거죠. 네.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요.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살려고 해도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려고 해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배를 지을 때, 수리할 때, 혹은 리모델링 할 때, 혹은 안전수칙을 안전대로 행해야 될 행정부들, 자치기관들, 뭐 별일 있겠어 하는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죠. 그것들이 어때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바다에 빠지는 이런 참혹한 결과.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지만 주변 상황이 악한 거죠. 우리 가정만 순결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의 노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데, 예, 부르는 거예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계속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살아, 너 이렇게 하면은 돈 벌어, 너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 예? 한 잔만 더 하고 가, 한 잔만. 집에 가야 돼요. 에이씨, 너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구나. 예? 야, 가자. 아유, 엄마한테 혼나. 야이씨, 쪼다같이. 너 엄마 무서워? 엄마는 대충 이렇게 하면 속아 다. 헛된 말, 속이는 말. 인생은요,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 요즘 대통령이 인기가 참 없어요. 예? 대통령이 부르면 시시한데 부르겠습니까? 장관이나 어디 부처에 좀 수장 같은 거 세워주겠죠. 대통령이 부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들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올바른 거 얘기하지 않고 거짓된 것만 얘기하면서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부르시면 도망가라.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부르면 도망가라. 그래서 우리가 1, 2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학원 다니는 선배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대학원 다니시면.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면 도망가라. 왜? 했더니 부를 때 가면 일 시킨다는 거예요. 일 시킨다고. 네? 근데 그걸 몰라요. 일 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요. 또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신학생들이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목사님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고난 중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부르면 기뻐하며 나 기쁨에 춤추리 이런 노래 부르면서 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날이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사라졌는데 대꾸가 없어. 섭섭합니다. 아시겠죠? 예.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응답하는 관계. 아빠가 집에 방에서 부릅니다. 아들아 하고 부르면 네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렀는데 대꾸도 안 해. 대답도 없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예? 왜 대답도 안 하냐? 이러면서 벌써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잘 부르고 잘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부터 잘 하세요, 그거부터. 예?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이 가정에 대해,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부르심이 바로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에 대해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고 보시기 좋아하셨어요. 거기에 특별한 사명이나 부르심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뭐 하나 보신 거예요.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 하나고 봤더니 이제 혼자 살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물들, 야 너 일로 와. 너 이름 뭐야? 이름 없는데요. 내가 이름 지어줄게. 이름 지는 거 하루 종일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예? 이름 지어주는 거. 그러니까 걔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거야. 하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뭐 하나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지나가면서 애들 이름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는 기린, 너는 사자,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아담이 뭘 하는지 그냥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에는 이 부부에게 이르셨어요. 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요청하셨어요. 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이 모든 것의 소유 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지키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 가운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사역과 우리의 사역 모든 사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의 사명은 바로 가정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말에 전교회 축제 하잖아요. 그때 축제처럼 할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이제 하지 않고 처음 오신 분도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가족들 초청하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우선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리고 우리의 가족 구성은 서로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가정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가정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백가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씨조선으로 태어나시지. 예? 농담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소수민족. 널리 이름을 알릴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지 선택했어요? 내가 딸로 태어나야지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선택할 수 있으면, 예?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야지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하는 거냐? 내가 태어나는 것은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동의하시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딱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저 요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 15위 안에 들잖아요. 예?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미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감사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나쁜 죄예요. 너무너무 나쁜 죄.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걸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 또 하나, 맨날 구박만 해서 미안해. 놀고 싶다는데 놀지도 못하게 하고, 갖고 싶은 거 해주지도 못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나도 해주지 못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미안해. 이런 미안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서서 손을 잡으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군대 갔는지 몇 달이 됐는데 오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군대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존재감이 없다고, 그냥 계속 거기 말 받고 살으라고. 어린 초등학생 같은 편지였지만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감하는 부분들, 존재감. 네. 내가 소중히 땀 흘려 투쟁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 대한 생각은 이제 운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은 운명적인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로 이 가정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냥 저절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맺어진 관계, 피 흘림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부활이라는 것으로 승리하였을 때 회복되어진 이 완벽한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언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언약의 관계예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걸 정말 우리 약속의 관계이다. 그냥 관계가 아니야. 약속의 관계. 피 흘리며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이 너무나 놀라운 언약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가정 안에 여러분 이 언약의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가족은 태어나면서 그냥 주어졌지만 이 안에 언약적인 비밀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가족이, 너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의 대대자자 손손 내가 복을 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 중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약속이 없어요. 그것이 죽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가족이지만 그게 가장 절망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세울 때의 가족은 사역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디도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했어요. 할레파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인데 모세의 율법대로 태어난 지 7일 만에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도 인정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 사람들은 묻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나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받았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았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남근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 정통 유대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있는데 여전히 그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관습,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예배는 이래야 되고, 그리스도는 이래야 되고, 사는 건 이래야 되고, 아빠가 이 집의 왕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주 안에서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저는 주님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근데 반대로 또 있어요. 남편들아, 주님의 교회를 행하신 것 같이 교회를 향하여 행하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교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얘기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사랑과 섬김의 우선순위를 절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레파 사람들은 그걸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할레파의 의견을 경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서려고 하는 거. 우리 가정에도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도권의 싸움. 우리 가정은 주도권의 싸움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세상처럼 만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가정의 교회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임을 알고 이제 사역적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시기를 꿈꾸며 사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은 일하는 직장처럼 될 것이고 판단하는 법원처럼 될 것이고요, 끊임없이 성과를 내도록 강요하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정, 우리 가정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계시되고 선포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필요한 형제와 자녀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중보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통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결박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결박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여전히 전통적인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롭게 옮기시고 새롭게 기름 부시는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 영적 할례파들이 예수 이름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속이고 헛된 말로 땀 흘리라는 모든 것들을 갈취해가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거룩하게 세워주십시오.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평생도 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했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을 복주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축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질병과 사망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해방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릴 자들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악한 영들 되지 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내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메레세바라케 오늘 축복하셔서 모든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부으소서. 더 충만하게 부으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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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다 손을 대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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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평안하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평균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기관은 회복되고 모든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지며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마디와 세포와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신경들 근육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의 경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채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빚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모든 병균 덩어리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균 덩어리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가 사라질지며 모든 종양이 사라질지며 모든 세포가 새로워질 것이며 재생될 것이며 혈관을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게 뚫릴 것이며 모든 장기와 기관들은 아버지 그 기능을 회복할 것이니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더러움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보자 하는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를 모든 약들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약들이 끊어지며 모든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해결할지어다. 화병과 한들이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만성적인 피로와 아버지의 마을에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슬픔과 분노, 격정과 충동이 다스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르르스와 캐나마라 오르르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며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시옵소서. 오늘의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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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용사로, 또 가정을 세우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는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